15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쓰이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행운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좋아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행운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큰 복이 있다라면 어떤 것일까요? 사람마다 바라는 게 다르니까 그 행운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든 혹은 배우자든 혹은 자녀든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일, 그것을 복이다, 행운이 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프지 않은 것, 평생 건강한 것이 복이다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특정한 일, 특별한 일,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일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제게 묻는다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1초도 안 쉬고 예수님을 만난 일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알아가는 일, 제게는 가장 큰 복이자 즐거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이제 만나고 있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내려가면은 손도 잡을 수 있고, 향치도 맡을 수 있고,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은 그렇게 만날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손잡거나 안을 수도 없고, 얘기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많이 아시죠? 그죠? 근데, 인격적으로 보통 안다고 어려운 표현을 쓰죠. 오래 같이 있다 보면, 단순히 그냥 아는 선을 넘어서서 뭘 좋아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그 다음에 뭘 바라는지, 태도, 습관이 어떤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인격적으로 알아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식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글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믿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정말 믿고 읽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세요. 어쩌면 여러분 가장 인간적으로 사람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배우자 혹은 부모 자녀 관계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사실 가족
가족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믿음으로 읽으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또 아주 어린 유치부 학생들도 있고 초등부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 만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했는데 오늘 왜 그런지 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에 그러고 싶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도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30년 정도 사셨거든요. 한 30년 정도 사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2000년 전에 한 30년 정도 사셨어요. 그때 살았을 때 본 사람이 기록한 글이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부터 마지막 요한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가 똑같이 그런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다른 부분은 좀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살지 않았던 시대에 썼던 글이에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쓴 글은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쓴 글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 궁금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오늘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보다 더 많이 볼 말씀이 있어요.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짐작하실 텐데 오늘 사건을 오래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한 6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글도 함께 볼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앞의 이야기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앞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이야기예요. 보통 재판은 언제 하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죠. 특히 잘못했을 때 우리가 법정에 선다 라고 말하면 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결받기 위해서 재판장에 서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2번 하셨거든요. 우리가 다 살펴보았는데요.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만든 법정이 있어요. 어려운 말로 산헤드린 공의. 그 당시에 그 법정에 모인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기억해 두면 좋아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 산헤드린 공의,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 또 율법학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법정이거든요. 거기서 한 번 재판을 받으셨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여서 그 재판으로는 예수님을 벌줄 수 없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은 뭔가 잘못하면 잘못한 게 없으면 그냥 놓아주고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결정해서 벌을 주는 게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을 주려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 힘이 로마 사람들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사람, 총독이라고 하죠.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재판장 역할을 했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재판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이렇게 재판이 모두 끝나고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끔찍한 고통이에요. 채찍질. 가죽으로 만든 그런 때리는 도구죠. 이걸 맞으셨는데요. 가죽으로 만든 정도가 아니고 가죽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쇠가 박혀있어요. 가죽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등을 때린다. 그러면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쇠가 살을 뚫고 들어갑니다. 심한 경우는 그 쇠가 뼈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리고 당기면 살점이 뜯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가죽만 맞는 게, 가죽에 상처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우리나라 사회에는 폭력이 많이 그래도 없어져서 제가 젊었을 때는 폭력이 좀 있었거든요. 여러 곳에 학교에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제가 태어나서 가장 심하게 맞아본 일이 군대에서인데요. 한 번은 군대에서 탄피가 없어져가지고 이거 엄청난 일이죠. 사격훈련하다가 탄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뭐 정신없이 맞았는데 그 몽둥이로 맞았거든요. 허벅지를 맞았어요. 맞다 보면 살갗이 하얘지다가 시커매집니다. 그래도 피는 안 나요. 물론 이제 피멍이 드는데 아주 이제 피멍이 불구슬하게 들었다가 하얘지다가 시커매지거든요. 그 다음날 뭐 일어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끔찍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이거 비교도 안 돼요. 뼈가 부러진다니까요, 맞으면. 그런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이 채찍은 예수님이 받으신 사형, 죽음의 형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식으로 사형을 선고받으신 건데요. 그 십자가를 받기 전에 행해진 그런 벌이었습니다. 그냥 아주 오늘날은 그래도 사용도 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사용 집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실제로 사용이 이제 멈춰진 나라인데 행한다고 할지라도 짧은 시간에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주는 사용이어서 얼마나 이게 사실은 잔인하고 힘든 그런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남은 일은 본 형벌,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형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의 에피소드, 한 사건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거든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 빌라도의 군인들이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원래 찾아보니까 그 로마가 이제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장군들이 쓰던 그 막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천막, 아주 큰 천막이겠죠.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로마의 높은 사람들이 쓰는 집 혹은 일하는 곳, 우리가 흔히 뭐 관저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일하는 곳, 집무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있던 집이거나 일하던 곳이었을 텐데요. 거기에 빌라도의 아래에 있는 그런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은 아마도 그 관저 혹은 집무실 안에 있는 그를 호위하는 군인들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군인들이 거기 항상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호원들이죠. 대통령도 대통령 오늘 요즘 용산인데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경호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같이 함께 있는데 그 비슷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로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잘 아시는데 이 부분을 그냥 지나쳐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원래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요. 자색 옷을 입혔거든요. 아마도 이 자색 옷은 그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27장에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 네 가지 복음서가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마태의 글이나 또 요한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보면 아마도 이 옷은 그냥 군인들이 입는 허름한 옷인 것 같아요. 군인의 옷을 입힌 거죠. 그리고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마가가 쓰지 않은 하나를 더 쓰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갈대로 지팡이 비슷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손에 쥐어졌다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혔고요. 군인의 옷이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게 했고요. 그 다음에 손에는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짚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어떤 모습인지는 그들이 한 말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군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18절에 뭐라고 했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왜 우리는 사극 보면 왕 앞에서 뭐 천세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왕의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찬송이죠, 칭송이죠. 뭐 그런 겁니다. Long live the king.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하소서 당신의 왕권이 영원하소서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진짜로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있는 것인가? 절대 아니죠. 지금 그들이 한 행위를 다시 보면 머리에 뭔가 씌웠죠? 뭘 씌운 걸까요? 왕이라고 불렀으니까 왕관을 씌운 거예요. 그죠? 옷은 왜 굳이 군인들의 옷을 입혔을까요? 군인들의 옷이 어쨌든 제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의식돼 있는 옷을 나름 입힌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갈대로 만들어졌지만 쥐어진 것은 당시 왕들이 쓰는 우리 성경에는 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를 쥐어준 겁니다. 머리에 관, 그 다음에 의복, 그 다음에 지팡이, 왕의 지팡이.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치장한 거예요. 겉보기에 겉모습을 갖추도록. 근데 여러분 치장한 재료가 정말 왕으로 높여서 준 재료인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머리에 쓴 건 뭘 썼습니까? 원래 왕들은 어떤 걸 쓰죠? 금으로 보석으로 치장된 정말 값비싼 왕의 권위를 드러낼 만한 그런 관을 씌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뭘 씌워줬죠? 가시를 씌워줬어요.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 왕들이 입는 화려한 그런 의복이 아니고 군인들이 입는 허름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군인들의 군인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갖다 입힌 거예요. 그리고 갈대로 손에 짚히는 걸 가지고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상상해 보세요.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높이고 있는 겁니까? 칭송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거꾸로 예수님을 놀리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며. 그래서 옷 입히고. 여러분 우리 현상가족의 왕 때 연극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왕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뭐 종이로 이렇게 왕관도 만들고 아니면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 입는 옷 말고 좀 티가 나는 왕처럼 보일 만한 뭐 가운을 두른다던가 옛날에는 안 되면 저기 피아노 빨간 덮개 있잖아요. 그거 갖다 이렇게 두르고 막 이랬어요. 뭐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뭐 나무 같은 걸로 지팡이도 만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보면 귀엽죠 아이들이. 그죠? 그건 이제 놀리는 게 아니고 아이들 수준에 맞게 구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군인들은 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놀릴 것들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왕처럼 꾸며놓고 정말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 얼마나 여러분 이게 비참합니까? 그죠? 차라리 넌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오히려 좀 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가 왕이라며 하면서 이렇게 장난스럽게
옷 입히고 손에 뭐 쥐어주고 머리 뭔가 씌워주고 엎드려서 경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왕에게 표하는 보통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장난스럽게 엎드리면서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시여 평안하옵소서 이렇게 절하면서 표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왕 앞에 두고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분명 낄낄거리면서 막 웃으면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놀리고 있는 겁니다. 본문 20절에 희롱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희롱하였다. 예수님을 우습게 만든 거예요. 어려운 말로 희화화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보통 신문에 보시면 대통령이라든가 유력한 정치인들 어떻게 그립니까? 어떻게 그리죠?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내서 웃기게 그리잖아요. 그죠? 그게 다 어떤 의미죠? 좀 그 정치인들을 때로는 비판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된 점들을 지적할 때 그것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린다고요. 희화화하는 거예요. 놀림감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마음껏 예수님을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대접은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재판을 2번 받았잖아요. 첫 번째 재판, 유대인들끼리 재판을 했을 때에도 비슷했어요. 어땠습니까? 거기서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때리고요, 침뱉고요. 그때도 놀렸어요. 어떻게 놀렸죠? 주먹으로 친 다음에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친 다음에 누가 때렸게?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주냐면, 누구에게 그 기름을 부으면서 직분을 인정해 주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잖아요.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은 왕의 성격을 가지고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왕이 하면서 지금 짓궂게 놀리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요, 네가 선지자라면서 한번 맞춰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러면서 예수님을 놀렸거든요. 이들은, 유대인들이나 이 군인들이나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2번의 재판에서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답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물어봐도, 많은 증인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해도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딱 하나의 질문에만 답하셨거든요. 그게 뭐였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만 예수님은 당신의 말이 옳다라고 답했거든요. 바로 그의 대답.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유대인의 선지자다. 라고 하는 그 답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선지자야? 네가 무슨 왕이야? 라고 하면서 놀리고 지금 모욕을, 수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아닌 그런 로마 사람들이나 지난 시간에 이 두 법정을 또 교회와 세상으로 제가 빗대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쨌든 가까이 있는 교회나 또 세상 그것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모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봤어요. 잘못이 있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을 뱉었고 모욕을 주었고, 그리고 앞서서 빌라도가 예수님과 비교했었던 정말 죄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행한 자. 그와 같이 이 예수도 분명 죄를 지었다. 죽어 마땅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배워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이긴 하지만 당대 사회의 법정에서 이렇게 놀림받고 희롱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드러난 모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전과자였다.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를 보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전에 사람을 때려서 감옥에 갔었다. 알고 보니 음주운전을 해서 전과가 기록되어 있다. 이런 사실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셨어요. 그러면 저를 대하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좀 여러분 꺼리시겠죠? 그죠? 그리고 저에 대한 어떤 판단, 생각이 많이 바뀌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자랑하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사람. 심지어 뭔가 잘 모르겠지만 큰 잘못을 저질러서 마치 바라바처럼 밀란을 일으켜 사람을 죽였던 그 바라바처럼 뭔가 큰 잘못을 한 사람, 십자가 못 박혀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너무나 차이가 크죠. 그죠? 단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좀 사람인데,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사실 이것도 따로 말씀을 들고 설교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었던 예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예. 하나님이 사람이 오신 것.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존재의 방식이 달라서 우리는 실체가 하나이지만 그리고 그 실체에 해당하는 나타나는 양상도 하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실체 안에 놀랍게도 세 구별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치욕을 겪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억울한 거예요. 사람이. 우리 아이들도 보면 다른 건 참아도 억울한 건 절대 못 참아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거를 선생님이 너 이렇게 했잖아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막 화를 내거나 막 대들거나 아니라고 막 대들거나 웁니다. 저도요. 감정이 풍성한 사람은 아닌데요. 그래서
별로 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지금까지. 그런데 울었던 기억을 보면 대부분이 어떤 때냐면요. 억울했을 때예요. 억울했을 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했을 때, 혹은 내 가치나 어떤 내 능력이나 어떤 내 어떤 존재성, 이것을 막 깎아내리는 그런 어떤 판단을 들었을 때, 그때 너무 억울해서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막 분하고. 만약에 근데 그런 대접을 받았을 때 힘이 있으면, 제가 힘이 있으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대들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뭐 뒤집으려고 하겠죠. 원래 우리가 문화를 많이 즐기는 소설이나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런 데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히 기쁨을 느끼잖아요. 막 이렇게 당하다가 알고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그 당하던 것을 완전히 전세를 역전해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 혹은 막 핍박하던 사람, 해코지한 사람, 그 사람을 막 벌 주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쾌감을 느끼잖아요. 대부분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족을 주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분이에요. 앞서 공생을 하시면서 모든 지혜, 그러니까 정말 신적인 지혜를 다 드러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논리를, 이들의 반박을 얼마든지 많은 말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이에요.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을 얼마든지 보이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는데요. 이렇게 치욕을 당하시는데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오늘 이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아울러서 볼 텐데요. 이사야 53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지금 너무 지혜로운 때여서 한 번 보면 다 외울 수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외우는 게 너무 좋은데요. 성경을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외우면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사야 53장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정말 권해드리는데 이사야 53장을 암기해 두시면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정말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오늘 이 상황을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물론 이사야가 예언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있을 일을 이사야 입에 담아 주신 거죠. 본문 이사야 53장 보시면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그는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쭉 예언하는, 설명하는 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하면서 그는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 자죠. 사실은 메시아입니다. 장차올 메시아, 온전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의롭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세운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사실 이미 이 장차올 이 메시아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아는 사람이었죠. 그 메시아가 가르쳐줄 때는 또 왕, 뭐 다윗 왕이나 오늘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나 뭐 여기 이사야입니다만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세워질 때 기름을 부었는데요. 그런데 이 의로운 종은 정말 의로워서 사람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로운 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실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 질고 이게 다 고통이죠. 고통을 겪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았다고 되어 있죠. 멸시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깔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때 함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깔보는 거거든요. 자기가 우러러보고 좋아하면 이렇게 미워하기 쉽지 않아요. (7절을)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양이 털을 깎을 때 혹은 도주장으로 끌려갈 때에 가만히 이제 끌려간다고 발버둥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순순히 이제 끌려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그 양의 모습에 빗대어서 이 장차올 하나님의 의로운 종 메시아가 어떤 모습일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 메시아는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그리고 비꼼과 놀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종은 하나님의 종은 거기에 반항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그 모든 모욕과 치욕을 그 고통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장차올 의로운 종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게 성경의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일도 2000년 전 일이고요. 예수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사야의 예언은 600년 전 일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600년 전이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일까요? 600년 전이면 조선 전기죠. 그죠? 네. 여러분, 그때 글을 여러분이 지금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역사로 살펴보는, 과거에 이랬다라는 것을 보는 일은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우리의 어떤 그 현실, 우리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어떤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때를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어떠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온전함이고요. 이 성경의 온전함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66권 전체를 다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의 곳곳이 잘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예수님을 알게 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깊게, 마치 사람을 오래 사귄 것처럼, 사람을 오래 사귀어서 그 사람의 모든 성품과 태도를 잘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안 읽으면 예수님을 잘 몰라요. 늘 이렇게 단편적으로 안다고 하죠. 일부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친해질 수가 없고요. 예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정말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조금이라도
혹시 잘못이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도 뭐 많은 경우 거짓이 많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도 참 뭐 덕이 높다. 뭐 종교계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정치계라든가 보니까 참 덕이 높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당신 이런 잘못이 있어라 말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많은 증거를 준비해놔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고소를 당하든지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당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조금의 흠도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최악이다 라고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의 대접을 받고 계시는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는가? 왜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시는가? 그에 대해서도 이사야가 잘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4절에 보실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왜 예수님이 지금 고통을 당하시나?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죽음을 당하시는가? 이사야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당해야 되는 마땅한 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 받고 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오늘 사건은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만이 벌이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도 설교를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자신의 어떤 의지로 벌이지만, 어떤 일을 벌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벌받도록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예수라는 인물이 왜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가? 살갗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피 흘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어야 했는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린 다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보다 보면 그런 얘기 잘 하는데요? 별 문제 없다고 하는데요? 사람들도 그냥 법 세우고 도덕 윤리 세우고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율법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그게 다 거짓이고 사실은 사람이 스스로를 의롭게 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금세 깨닫습니다. 그게 부자 청년이거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물어본 이유가 정말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십계명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라. 이 부자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냈죠. 그도 사실 그 자신도 잘 모르는 죄성을 드러내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는 자기의 탐욕 때문에 물질을 쥐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 때 때려 쓰는 거, 그게 옳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남의 것을 빼앗고 있었고요. 남에게 가야 될 것들을 맡고 있었고요. 그것을 괜찮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가 사회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시지만 그 물질을 사랑으로 나눠주도록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 흘리며 가난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제 책임 아닌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사회 제도,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질서 속에서 우리의 잘못이 감춰지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날 기후위기가 있는데 왜 기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욕심 때문에 쓰레기를 남발하고 여러 가지 자연에 해가 되는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부터가 사실 은혜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슬픈 자거든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른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그 예수님과 친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깊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이에요. 저에게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끌려갔어요. 경찰서에 끌려가고 재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를 대신하여서 잘못을 빌고요. 용서를 구하고요. 만약에 잘못한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대신 사죄하고, 그리고 피해를 갚아주고 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거기서 뭐가 드러나죠? 제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잘못해서 좀 감옥에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지 라고 한다면 거기는 사랑이 없죠.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우리가 사랑을 느끼죠?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또 친구 간의 우정을 느끼잖아요.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잖아요. 그죠? 부부 간에도 미워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죄인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사랑을 드러내기는커녕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죽이고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고 너무나 비참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또 온전한 의로움이신 진정한 메시아께서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실 믿으십니까? 왜
이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 일을 당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요. 왜 입을 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왜 이 수치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를 대신 받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자신의 죄에 취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어떤 치기와 자기의 어떤 무지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사실 판단을 잘하지 않고 이야기를 듣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정말 무도하게 한 사람을 핍박했는데요. 그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들의 이 무도함을 순순히 받아들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물론 사랑하시죠. 여러분 배우자가 아니에요. 물론 배우자 서로 사랑하죠. 사람들에 비한다고 한다면.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 하기도 원하지 않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고마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초두에 내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내가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즐거움은, 가장 좋은 일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즐거움들은, 다른 복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잠깐 즐거움을 주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즐겁게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속건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씨를 보는, 우리가 예수님의 씨거든요. 예수님으로 시작된 새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의 날이 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며 사랑하신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영원히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모진 고난과 수모를 참으신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씨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영원한 날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이것을 정말 진짜 현실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를 괴롭게 한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무겁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큰 즐거움을,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정말 본질적으로 짓누르고 있는 죄, 비참하게 만드는 죄, 슬프게 만드는 죄, 마침내는 영원히 죽게 만드는 그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만나신, 말씀을 만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잘 믿음 속에, 마음 속에 간직하십시오. 더 곱씹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어떠함을 더 많이 발견하시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예수님과 친해지십시오. 그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현장교회 온 교우들이 이 복을 놓치지 않고 평생 동안 충만히 누려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교우들과 가족들과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항상 그 가운데 그 대화 가운데 늘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어 주셔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깝게 알아가는 인격적으로 친해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낯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친밀하여서 그 사건이 있자마자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이 있자마자 마음속에 기대했던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일어난 자일 수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때에 정말 친했던 예수님, 가까웠던 예수님, 늘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생각만 하면 정말 눈물이 나는 그런 예수님으로서 보자마자 눈물이 흐르고 감격스럽고 기쁜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신령한 뜻을 품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서 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처럼 보였지만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주신 그 분명한 말씀 가운데 이 사건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이 우리를 위한 것이요, 그가 겪은 모든 수모가 우리를 위한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그 수모와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또 마음속에 큰 즐거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더 이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이야기 나누고 더 많이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때로는 비난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간다고 한다면 나는 영광스러운 자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겉모습에 부끄러움을 늘 능히 이기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서 힘있게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